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족들아 가까이 나오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맥주 감사절 맞아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그동안 많이 말씀을 통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지금은 장마가 약간 소강 상태로 약간 물러났지만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내리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때가 이르면서 또 마늘을 캐야 되는 그 과정들, 건장한 남자들이 있다면 뭐 삼지창을 들고 나가서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캐고 그 뒤따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일손들이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혼자서 캐야 되고 또 호미로 들고 캐야 되고, 그 땅은 거치는 땅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펴가면서도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마늘이 들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춘궁기를 지날 때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보릿고개를 넘어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첫 수확을 주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부터 가져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왔던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생활 터전 속에 있다가 절기 때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가 그렇지 아니라 흩어져 있던, 고생하고 정말 쓰디쓴 나무를 먹어야 되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만나서 직접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 농촌에서는 아직까지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도시에 사는 분들은, 또 농촌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마늘을 드리는 것이라든가 보리를 드리는 것이라든가 밀을 드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의를 갖다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이 섬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작은 섬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바다가 다 차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섬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에 좀 잠잠해라. 부유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고 서로 자기가 나라를 뺏으려고 침략하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만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 쓸데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하고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힘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나와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게 느껴질까 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다시 부활하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것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다음에 정말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느끼는 그 모든 마음의 소요를 통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토하라,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워낙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이 여기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자리 한번 구별해보자. 어떤 것이 옳은가 나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 아닌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부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꿈만 쫓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재판자리에 나와서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레스왕이라고 부릅니다. 고레스왕이라고.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워낙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 징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 나라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신들이 잡혀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은 선민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한 민족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부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때가 이르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복귀시켜주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처음 막 뜨거운 불이 막 말씀에 뜨거운 불이 올라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이유가 어디였냐면 역대기, 열왕기, 상하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는데 왜 하나님을 또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속에 물들어 있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읽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다시 또 죄악 속에 물들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우리처럼 통째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계만 봤다는 거죠. 어떤 나라가 열강하고 어떤 나라가 군사력이 많고 어떤 나라가 더 힘이 센가를 그들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라의 크기를 어떤 나라가 더 자신들이 가면 유리한가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열강들이 어떤 나라를 내가 손을 잡아야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열강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더 유리한가 자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레스 왕을 부른 것도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시점 봤을 때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누가 동방에서부터 그를 불렀는가.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면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 그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모든 민족들 침략시대입니다. 다 침략해서 그들을 티끌같이처럼 여겼다. 그의 아래 불리는 초기 같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수히 그들이 군사력이 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바람 앞에 그냥 날아가듯이 그냥 풀이 휙휙 날아가듯이 그냥 막 쓰러져 나갔다는 거지. 힘을 못 썼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깨우치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안전한 가운데로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의 자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만 바라보면 그냥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원할 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가 나그네 길이에요.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귀도 먹지 아니하고 120세까지 딱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서 무덤에 묻혔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민족들이 그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음으로 갔죠. 그리고 그 자녀 세대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적극 끓이는 땅으로 들어가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그들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그가 온 몸이 다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얼마나 많게 그리고 그가 썼던 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가수들이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건강하게 살아도 연약하게 살아도 12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험난한 길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이끌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 성도가 되지 않고는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자를,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봐야 되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고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죠. 재판장에 나와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 진정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직접 한번 느껴보고 자신의 변론을 변론해보라.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있을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멜 요단을 쓰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실 것까지도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5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여기까지만 읽을 때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이웃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음 절이 충격적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고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고 형제기 너희 힘을 내라고 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망치로 우리 주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구나. 뭐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자리에 나와서 결단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결단한 마음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들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은 그냥 자기들이 마음속에 두지도 않고, 야, 하나님보다는 믿지 않는 주변 나라들이 힘이 더 세잖아요. 열강들이 더 힘이 세잖아요. 군사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는 저들 다른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우리도 더 우상을 더 만들자. 그것에 더 그 힘 쏟는데 이웃을 도와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한 일을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많은 것을 나눠야 우리에게 뭐 축복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몇백억을 벌어야만 내가 뭐 그것을 나눈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부를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다 탕감을 주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기부를 하는 것만큼 탕감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에 몇백억씩 하는 거예요. 몇천억씩 하고. 왜? 자신들은 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자신들만이 세계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진 것처럼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들은 어때요?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어떤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경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쫓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비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그것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겨야만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냥 조금 전에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우상을 만들고 막 격려하고 막 망치로 두드리면서 힘을 내라 그래서 우상을 더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높은 것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할까요?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의 시대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모든 거룩한 성도를 갖다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칭호를 주셨냐면 나의 벗이다. 나의 벗이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벗이다. 벗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의 벗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희생도 감수할 수 있잖아요. 진정한 벗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오합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인 동시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선민에 대한 성실한 사랑을 확인해주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깝다는 거죠. 벗처럼 가깝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앞에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어때요? 자녀가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모르는 부분을 아버지는 왜 자신 아버지로부터 계속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자.
가장 사랑스럽게 안아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그래서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알면서도 그래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가는 걸 알면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보살피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저는 뭐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는 모태 신앙이고 불구하고 그냥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담배를 그것도 그 예배당 뒤에서 담배를 피웠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그냥 마셨고 안 마셔본 술이 없을 정도로 다 마셨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산에 등산 갔다가 거기서 술 마시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생각만 있지 온몸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들었어요. 뇌는 깨어 있고 모든 주변의 이야기는 다 들리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한쪽 눈 마저 보이던 눈마저 안 보이는 상황까지 가버려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한 눈만이라도 온전하게 보게 해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눈 보이던 눈마저 안 보이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벽을 짚으면서 제가 좀 앞이 안 보인다고 벽을 짚고 들어갈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이제는 예전에 그 막 온전히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찌들어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졌죠. 언제 내가 담배 피웠는지 언제 내가 술을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바뀌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래요. 오늘은 몸이 좀 편찮아서 안 나오셨는데 조옥수 성도님 그래요. 평생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6.25 때 그 오빠가 수류탄에 산화되는 모습을 봤다. 수류탄에 자신의 오빠가 다 산산조각 찢겨서 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술은 안 마시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자기가 화병이 있어서 못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는 항상 근데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그 상관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나는 담배를 못 끊겠다고 했던 분이 저는 한 번만 얘기할 것밖에 안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끊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오늘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때는 아무리 많이 피워도 저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스스로 결정하시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니까 항상 담배 재떨이가 유리병에 담배 봉투가 가득 찼던 것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 일이 하면 한 7, 8년 지났죠 아마? 한 10수년 지났네.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16년, 온지 16년이니까. 한순간에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오면 담배 냄새가 막 몸에 밴 냄새가 막 옆에 막 풍겼어요. 근데 그분이 한순간에 그냥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담배를 싹 내가 언제 담배 피웠나 싶을 정도로 끊고 나니까 그의 몸에서 담배 뱉던 몸새가 싹 사라졌잖아요. 몸은 연약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성도님에게 벗처럼 다가오고 계시다. 뭐 특별한 뭐 능력 있는 뭐 선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에게 다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나 목회자나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부귀영화와 그냥 영광만을 차지했던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온전히 전했는데 자신의 생활이 삶이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돌아온 벗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땅 끝.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나의 삶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내가 주님만을 영접했다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모퉁이가 아주 구석진 곳이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고백했듯이 저희 제약된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삶을 살았던 삶 속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 죽음의 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들이 저한테는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그 망가진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온전하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깨달아졌을 때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암송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말씀을 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어떻게 우리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자녀라고 택해 주냐는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놀라지 말라고 해요.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왜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누가 굳세게 해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세게 해줘요. 나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이 나한테서 시선을 돌린 것 같이 느껴지나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린 것이죠. 참으로 도와주겠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의롭게 우리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세상 속의 삶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얼마 전에도 타이타닉 보러 심해에 들어갔던 분들이 몇 억씩 돈을 들여서 그걸 타이타닉을 침몰한 타이타닉 보러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 억만장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죠.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나요 지금? 오직 나의 벗되신 주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를 참된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왜 나의 아버지를 두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시선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될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좋을까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천국은 바닥이 다 금이에요. 바닥이 다 금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닥이 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파이어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주에서 모든 돌들이 다 떨어져요.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아주 슬라이스처럼 우리 감자도 얇게 슬라이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돌을 얇게 해서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라고요. 근데 완전 보석과 금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예시지, 그건 잠깐 예시지만 그 얇게 슬라이스처럼 해놓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어봤다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들이 그 안에 가득 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돌 안에 놀라운 우주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대못에 박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벗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70이 될지 80이 될지 100세가 될지 120세가 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올려지고 있나요? 나의 신음소리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한테서 재산을 다
다 가지고 나갔잖아. 자기 그것을 다 탕진해 버렸죠. 자신들이 자신의 손 안에 모두 부귀영화가 있을 때 얼마나 친구들이 그 탕자의 옆에 모여들는지 몰라요. 왜? 그에게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있잖아. 보화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막 부어라 마셔라 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가 탕자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 옆에 친구가 있던가요? 누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돼지들이 아마 그에게 벗이 됐을 겁니다. 왜? 자식이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가서 대신 돼지가 먹을 것을 자기가 먹어야 됐잖아요. 돼지가 먹을 것을 자기가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 집에는 그냥 하인들, 그냥 너무나도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가지고 다 탕진하고 다 쓰면서 이제는 지엄 열매를 갖다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가면 그냥 하인의 하나라도 봐주기만 원한다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와서 그 탕자를 안아주고 어떻게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는 잔치도 한 번 해준 적이 없는데 그 다 탕진하고 다 돌아오고 그냥 처절하게 그냥 어떤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볼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그 아들에게 다가서 안아주고 옷을 새 옷으로 싹 갈아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냥 잔치를 벌였죠. 잔치.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신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관념을 버리세요. 나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세요.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모습,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주님 앞에 여쭙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벗인가요? 정말 주님의 친구처럼 제 모습이 바뀌어 있나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모습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데 독려하고 힘을 내려고만 하고 더 굳건하게 우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잊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가까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서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